아멘. 네, 밤에 핀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노래 제목, 밤에 핀 노래라는 이 제목을 보고 뭔가 연상이 되어서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찾아보니까 밤에 핀 해바라기라는 이미자 씨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 노래를 아시는 세대가 있을지 모르겠고요. 또 밤에 피는 꽃이라는 재작년에 나왔던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이 밤이라는 어둠의 이미지와 꽃, 해바라기 같은 이 밝은 이미지를 대조를 해서 강조하는 어떤 시적인 그런 표현이죠. 지난주 토요일부터 교회에서 문화교실이라는 타이틀을 달아가지고 악기교실을 시작을 했어요. 외부에서 강사를 모셔가지고 통기타랑 드럼을 배우는데요. 첫날이라서 제가 강사들 안내하고 여러 가지 소개도 하고 필요한 거 챙겨주고 하느라고 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기타 수업할 때 뒤에서 좀 같이 앉아서 좀 듣고 같이 있었거든요. 첫 시간이니까 악기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이런 좀 하다가 튜닝을 했어요. 첫 이제 악기를 만지는 시간은 튜닝이었거든요. 자, 튜닝이 뭐냐면 기타에는 굵기가 다른 6개의 줄이 있는데 그 줄을 쳐야지 소리가 나잖아요. 자, 근데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피아노에 가까이 가서 보시면 이런 줄이 여러 개 있는데 누르면 탁 때려가지고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자, 그 줄마다 각기 줄마다 정해진 그 음이 있는데 그 음에 낮으면 올리고 높으면 내리고 이렇게 맞추는 게 튜닝, 조율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기타의 줄이 기본적으로 스댕이에요. 스틸인데 그 줄에 코팅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자, 근데 그 줄을 처음에 연주를 잘 했어요. 잘 맞춰진 악기를 가지고 잘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연주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스댕인데도 이게 점점 풀리고 늘어나요. 또 녹도 쓸기도 하고요. 참 이 교회에 방치되어 있던 빛이 된 거죠. 빛인지 방치되어 있던 건지 아무튼 모르겠는데 그 교회에 있는 그 기타를 가지고 막 실습을 하는데 이거 돌리면 막 불안하거든요. 막 터질 것 같아가지고 막 조마조마했어요. 튜닝하다가 그 줄이 탁 끊어지면 아프거든요. 맞으면 그 상처가 나요. 자, 근데 그 튜닝하다가 줄 끊어지는 게 무서워가지고 튜닝을 안 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주가 안 돼요. 소리가 제대로 안 나요. 줄 제대로 튜닝 안 하고 연주하는 거 그것만큼 그때 들리는 소음 같은 게 듣기 싫은 소음이 없어요. 그 줄이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고 연주를 하려면 악기에 잘 고정되어진 그런 상태에서 팽팽하게 조율되어야 합니다. 그 튜닝이 된 상태, 그 압박, 텐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긴장감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그 악기를 연주를 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든지 가요를 부르든지 연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팽팽하게 조율된 순간이 동시에 있잖아요. 연주를 할 수 있지만 또 동시에는 언제 터지고 끊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조율되고 팽팽한 상태는 좋은 연주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터지기 직전에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양날의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어떤 연주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 긴장감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바울과 실라라는 이 두 사도가 인생에서 가장 팽팽하게 조율된 순간을 보여줍니다. 계속 그 텐션을 유지해서 연주가 될 것인가, 그 텐션을 버티지 못하고 탱 하고 끊어지고 말 것인가. 어떤 상황이냐면 사방은 칠흑 같은 밤이고요, 장소는 차가운 지하 감옥입니다. 몸은 매맞은 상처를 가지고 비명이 절로 나오고 발은 무거운 착고에 묶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캄캄한 밤에 탄식과 비명이 아니라 노래가 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노래하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 빌립보 감옥이라는 어두움의 그 화단에서 피어난 꽃과 같은 신비로운 찬양, 밤에 핀 노래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 앞에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문제를 가지고 아주 격렬하게 충돌을 했죠. 마가 요한이 예전에 지난번에 한번 도망간 전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같이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문제를 가지고 충돌했습니다.
그랬던 전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맷돌의 아랫돌처럼 묵묵하게 버티면서 그 사람을 품고 가고자 했던 바나바의 입장과 윗돌처럼 다음 사역을 위해서 전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역의 원칙을 지키려 했던 바울의 그 두 사람 사이에 마찰음이 엄청난 큰 소음이 생겼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편한 소음을 선교의 지경을 2배로 넓히는 확장의 찬양 소리로 바꾸신 거예요. 물줄기가 흘러가다가 큰 바위를 만나면 2갈래로 나뉘어지듯이 복음이 2갈래 강물이 되어서 더 넓은 대지를 적시게 된 겁니다. 결국 인간의 연약한 작은 충돌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한 파송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확장되었던 선교의 길 위에서 마주친 또 다른 종류의 압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이 19절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파송은 쉴 틈 없이 계속해서 전개됩니다. 바울은 바나바를 떠나보낸 뒤에 루스드라에 가서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죠. 하나님은 동역자를 잃은 바울에게 더 젊고 신실한 다음 세대를 붙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을 내어서 아시아로 가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고 가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길을 막으시고 환상을 보여주셨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지고 유럽으로 가게 되는,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빌립보에서는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고요. 하나님이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셔서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루디아의 집은 유럽의 첫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또 만나게 돼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면서 주인에게 돈을 벌어다 주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종 하나가 바울을 방해하는 거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니까 그 여종의 영혼은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은 자유를 얻었지만 주인들은 돈줄이 끊기고 말았던 거죠. 자,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도화선이 됩니다. 조용하던 빌립보 거리가 갑자기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던 주인들이 씩씩거리면서 달려 나왔던 거죠. 자, 본문 19절을 보시면 그 주인들은 귀신 들렸던 여종이 귀신 떠나간 거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그것만 보고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뭐냐면 돈이었던 거예요. 돈. 내 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오게 생겼으니까 이제 막 분노하면서 막 들고 일어나는 거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합니다.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그런 풍속을 전하면서 미풍양속을 행합니다. 해칩니다. 그럼 방해를 한다. 아주 소란스럽습니다. 라는 사회적으로 소란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바울과 실라를 끌어다 가지고 장터의 관리들 앞에 세웁니다. 자, 군중들은 눈앞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 자기들의 이익도 마찬가지로 대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에 쉽게 선동당했을 것이고, 또 로마 관리들은 사실 확인조차도 하지 않은 채 사도들의 옷을 무참히 찢어 벗깁니다. 그리고 아마 핏자국이 흥건할 정도로 매를 쳤겠죠. 수없이 매를 맞고 실신지경에 이른 두 사도는 24절에서 깊은 옥에 던져집니다. 그 옥, 감옥은 빛 한 줌도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곳이었어요. 자, 간수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들의 발에 착고를 채웁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 그 착고는요, 발에 차는 수갑 같은 건데 나무 틀에 발목이 들어가게 만든 그 발목을 끼운 그 틀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는 고문 기구와도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또 환경적으로도 그야말로 끊어지기 직전까지 팽팽하게 조여진 절망의 순간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든 칠흑 같은 한밤중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 차갑고 축축한 지하 감옥 바닥이라면 누가 아파가지고 끙끙 앓던지 우는 소리든지 신음소리가 일반적일 거예요. 근데 그 어둠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25절에서 그 장면을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증언을 합니다. 자, 여기서 사도들이 부른 찬송, 그 찬송이 헬라어가 뭐냐면 힘눈이에요. 힘눈. 그러니까 힘눈. 힘눈에서 영어 찬송할 때 힘이 나온 거예요. 힘.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기쁠 때, 즐거울 때, 신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신나서 룰루랄라 찬양할 수 있어요. 노래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어떤 상황이죠? 감옥이에요. 그냥 갇히기만 했습니까? 죽기 직전까지 맞아가지고 고통스러워요.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똥 오줌이면 인권은 없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한 게 뭐라고요? 뭘 불렀어요? 찬송을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참 좋은 일 있으면 콧노래가 절로 흥얼거려지고 기쁜 일, 감사한 일 있으면 감사원금도 얼마든지 턱턱하게 하게 되는 것처럼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인생의 깊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고통 중에서, 그 상황에서 그때 부르는 찬송과 기도가 아마 더 깊은 은혜가 있는 기도와 찬양이지 않을까요? 자, 아무튼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죄수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듣더라라는 표현도요, 그냥 들리는 거랑 귀를 쫑긋하고 듣는 거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듣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고통의 밤에 가장 팽팽하게 조여진 삶의 줄 위에서 사도들이 찬양의 꽃을 피워내니까 세상은 그 소리에 압도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바로 그 순간에 온 감옥이 또 진동을 하죠. 지진이 있었어요.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기초 바닥인 옥터를 통째로 뒤흔든 겁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모든 사슬이 힘없이 풀려나갔습니다. 참, 그 환경에 그 어두운 환경을 뚫고 피어난 노래가 기적의 문을 연 거예요. 자, 지진 소리에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깬 간수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을 겁니다. 옥문이 다 열려 있잖아요. 창구들이 거기에 사람들이 묶여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없고 그 창구들만 널브러져 있는 걸 보니까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나는 죽었다. 라고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때 어둠 속에서 간수의 칼날을 막아서는 목소리가 들리죠. 28절에서 바울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바울이 소리칩니다. 그 소리를 듣고도 간수는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서 바울과 실라 발 앞에 떨면서 또 엎드립니다. 자, 그러고는 다 밖으로 나갔어요. 간수가 사도들을 밖으로 모시고 나가서 인생에 있어서 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때 바울은 참 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 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3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자, 그 밤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간수는 사도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피랑 오물이랑 막 범벅이 된 그 상처를 정성껏 씻어주고 치료해주고 또 자기가 가족과 온 식구들이 영혼의 죄를 씻는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34절의 표현처럼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이 가득 찬 잔치집이 된 거죠. 자, 불과 몇 시간 전에, 얼마 전에 19절에서 수익이라는 소망이 끊어져서 분노와 절망이 가득했던 빌립보의 그 지역의 어둠 속에서 영원히 쇠하지 않는 구원의 기쁨이라는 참 해 같은 그런 찬란한 태양이 뜬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날이 밝자 사건을 조용하게 덮고 싶었던 빌립보의 그 상관들이 그 간수에게 가서 이 사람들을 놓으라. 그 사람들을 놓아줘라. 보내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전하죠. 이제 돌아가도 좋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근데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단호하게 아주 당당하게 응수를 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인 우리를 죄도 묻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가두더니 이제 와서 조용히 그냥 나가라고? 안 된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모시고 나가야 하리라. 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을 전해 들은
관리들이 사색이 되었을 거예요. 로마 시민이었어? 당시에 재판도 없이 로마 시민을 폭행하고 구금하는 것은 그 직위를 박탈당하거나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엄중한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그 말을 듣고는 헛지겁 진짜 달려와가지고 사도들 앞에서 아마 고개 숙이고 정중하게 했겠죠. 그 성에서 떠나달라고, 떠나기를 청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또 해볼게요. 로마 시민인 나를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억울하기도 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한다는 게 참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버렸으니까 미안하기도 했을 거고, 지금껏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그러면 진짜 그냥 여기서 조용히 가서 진짜 떠나서 다음 선교지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하고 마치 이런 거예요. 니네 사장 나오라 그래. 니네 사장 어딨어? 내가 누군지 알아? 막 따지는 거죠. 우리가 아는 바울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강경한 태도로 나오는 걸까요? 또 이런 거예요. 이제 다음 달이면 월드컵 하잖아요. 월드컵 하는데 지난 카타르 월드컵이 22년이었는데 벌써 4년이 지났대요. 여러분들 벌써 그 장면 카타르 월드컵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자, 그때 감독이 벤투 감독이었죠. 외국인 벤투 감독이었는데, 벤투 감독이 우리 조별 경기에서 한 경기 지고 나서 어떤 선수가 항의를 하러 막 가거든요. 심판한테. 항의를 하니까 얘 경고 있는데 이렇게 항의하다가 또 옐로 카드라도 받으면 얘 다음 경기 못 뛴다. 안 된다. 그래서 막 감독이 직접 가가지고 더 격렬하게 막 따지고 항의하면서 자기가 대신 카드를 받고 나갔잖아요. 바울이 따지는 게 그런 이유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불이익을 당했지만 그냥 좋게 떠나버리면 남겨질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살고 살아갈 복음을 전해드릴 그 사람들이 있는데, 남겨질 루디아와 형제들이 있는데 걔네들 만만하게 보고 불이익 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에 일종의 영적인 보호막을 쳐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40절에서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 만나고 위로한 후에 떠나죠. 지금 감옥을 나오는 사도들의 발걸음은 죄수의 발걸음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압도하는 영적 승리자의 위험찬 발걸음이었습니다. 또 본문을 또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옥에 있다가 지진이 났죠.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간수 집에 갔다가 마지막에 40절에 보니까 다시 옥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나왔다가 다시 감옥에 간 거예요. 자, 감옥 처음에 문이 열렸을 때 간수 집에 가서 치료받고 씻고 먹고 세례주고 그대로 루디아 집으로 뭐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루디아 집에 가거나 도망을 가거나 하면 되는데 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을까요? 당시에 뭐 감옥이라고 하면 굴이거든요. 땅굴을 파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저기 변두리에 있는 교정시설이 아니라 그냥 그 굴이 있고 그 굴 위에 간수의 거처가 있었지 않을까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는 우리 때문에 간수와 그 가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또 그대로 도망가 버리면 빌립보 교회가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탈옥수가 세운 교회다라는 그런 오명을 쓰지 않게 하려고 아마 다시 스스로 감옥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이게 사명자의 위험이죠.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압도하는 영적인 승리자의 위험찬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사도행전에 급변하는 이런 본문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의 소망이 끊길 때 진짜 복음의 소망이 시작됩니다. 수익의 소망이 끊길 때 진짜 복음의 소망이 시작됩니다. 자, 여종의 주인들은 돈줄이 끊기니까, 수익의 소망이 끊기니까 분노했어요. 우리 삶에도 정직하게 살려니까 손해도 보게 되고 기도를 하는데도 일이 안 풀리고 꼬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수익이 끊기면 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붙들고 있던 이 세상의 줄이 끊어질 때, 끊어져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하늘의 줄을 붙잡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가장 팽팽하게 조여진
밤이 찬양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가장 팽팽하게 조여진 밤이 찬양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악기의 줄은요, 적당하게 조율이 되어서는 소리가 안 나요. 소리 자체가 나지도 않아요. 팽팽할 때 가장 맑은 소리가 납니다. 인생의 고난이 여러분을 팽팽하게 조여오고 있습니까? 더는 못 버티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그때가 찬양할 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고통의 줄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그 줄을 치실 때, 연주하실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연주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는 밤에 핀 노래가 흘러나올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나 한 사람의 찬양이 온 집안을 흔듭니다. 나 한 사람의 찬양이 온 집안을 흔드는 거죠. 바울이 찬양할 때 바울의 찬양으로부터 간수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도 찬양을 멈추지 않을 때 그 소리를 여러분들의 가족이 듣겠죠. 그 소리를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의 인내가 그들의 마음이라는 옥터를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적인 잠입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아시아의 문을 막으시고 바울을 빌립보 감옥으로 몰아넣으셨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지금 줄이 끊어진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팽팽한 고통과 같은 그 줄을 사용하셔서 유럽으로부터 시작된 복음화라는 그 거대한 교향곡과 같은 아름다운 연주를 하신 거죠. 자,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는 감옥은 어디입니까? 어떤 감옥이 있습니까? 질병이에요?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라는, 여러분이라는 악기를 조율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너무 팽팽해서 아파요. 조여지는 것 같은 힘듦이 있지만 곧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주 위대한 아름다운 찬양이 연주될 거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어두운 감옥 안에서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높였던 바울과 실라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어두워도 입술에는 노래를, 찬양을, 감사를, 기도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옥터가 흔들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닫힌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의 밤을 지나 찬양의 아침, 밤에 핀 노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아름다운 찬양의 아침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